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2023년이 다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2024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미지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지구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점은 분명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불확실한 것만 있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미래는 미지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삶의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생명의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막과 같은 안전한 삶의 울타리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가야 할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4,000년 전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안전한 삶의 울타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 위험의 한복판에 내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이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나중에 물론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했을 때에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2023년 보내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은 자리를 떠났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예상이 되었지만
내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향해 갔을 때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람의 일생은 떠남의 연속인데 모든 떠남은 어떤 경우에든지 아픔을 동반하지요.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모태에서 떠나는 사건이지요. 다 아시는 대로 이때 사람은 누구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울음은 떠남이 아픔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남이 아픔이라는 것을 모든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데, 의학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머니 모태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젖을 먹다가 이후에 엄마 젖에서 떠나는 이유기를 맞이하는데 엄마들은 다 아시지요? 아기들에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이유를 경험하는 거, 이유기를 맞이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엄마 아빠들은 다 압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엄마 품에서 떠납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다가 여러분 유치원에서 가정처럼 대합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힘든 겁니다. 시집장가 가면서는 부모를 떠납니다. 이후에 또 만나서 정든 사람들을 수없이 떠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아픔에는 모든 떠남에는 아픔이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섬기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이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출석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예배 때마다 자주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감격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왠지 서러웠고 만감이 교차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선교사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 온 때는 1986년 5월입니다. 난생 처음 부산에 왔어요. 부산 영도에 있는 영도중앙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부터 37년 7개월 전입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는 참으로 좋았는데 환경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택 창문을 열면 넘실거리는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 보였는데 바다를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잠시 오래가지 못하고 바다를 볼수록 고향과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거기다 귀에 익지 않은 사투리, 오가는 익숙치 않은 길,
만나는 사람들 모두 낯설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과 아버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삶의 울타리가 안전하지도 않아요. 박에벤 선교사님 모로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미얀마의 곽현섭, 김문수 선교사님 안전하지가 않아요. 예.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 해 전 일본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을 때 만난 선교사에게 무엇이 제일 힘든지 물었을 때 선교사가 대답한 말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힘이 듭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던졌던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 독신 선교사였는데 사람을 만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사는 선교사들은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남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요구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단순히 장소를 떠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라.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일평생 그런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떠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째, 내 생각, 내 주장을 절대화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2024년 불투명하지만 미지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지만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5년이 가도 안 주시는 겁니다. 20년이 가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99세, 약속한 지 2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6절,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다리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반응을 했어요. 비웃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네 차원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생각, 네 주장, 예? 그거 절대화시키지 마라.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 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 하나님에 대한 집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장소를 떠나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예. 참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이력이 생기고 경력이 쌓이고 명성을 얻고 전문적인 식견이 생기면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주장 갖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도자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이제 여당이 비상상황, 야당도 비상상황인데 어떤 모 정치인이 훈수를 하나 두더라고요. 예. 지금 한 목사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는 것에서만 떠나면 총선에 대박 터진다. 근데 아마 그거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도자일수록, 권세가 높을수록, 교회에서는 목사일수록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갇힐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떠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나를 의시하는 거죠. 예. 내가 부족한 인생인데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시켜 줍니다. 네 생각 절대화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알아. 네 주장 절대화하지 마라. 내려놓을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죠.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데 서울영락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죠. 정말 그분 앞에 서면 목사로서 부끄러움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야,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이 교인들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서로 다투다가 내가 옳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각자 찾아가서 상대방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가서 한 말인데 얼마 있다 B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또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니까 한 목사님이 또 듣고 한참 있다가 집사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아니 당신은 줏대가 없이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주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듣고 보니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화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 빠지는 오류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반영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의견을 건의를 했으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기분 나쁨.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수렁에 빠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데 다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가. 예. 베드로가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예.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다가서서 이쪽으로 그물 던져라,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아니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내가 당신 말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떠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024년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됐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더 성숙한 방향, 더 온전한 방향,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더 성장해야 돼요. 성숙했습니까? 더 성숙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합니까? 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현대 경영학의 거장인 피터 드러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96세를 살았는데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을 저술할 때마다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명저입니다. 96세를 살았어요.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기자가 피터 드러커를 찾아가서 박사님이 그동안 내놓은 책 가운데 대표적인 명저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피터 드러커가 했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이제 9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동안 수많은 명저를 저술했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가다운 대답인데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학자입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이 우리의 나가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복받은 자리에서 떠나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복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복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은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복의 통로로 되는 자리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인사할 때 오늘은 잠시 후에 인사할 때 의식적으로 복의 통로로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의 통로로 사세요. 복 받으세요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모습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2023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얼마예요? 예.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그거 계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거라.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걸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죠. 여러분 선교사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내렸지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1885년 4월 인천 제물포항에 똑같이 내렸는데 두 사람의 내림이 한국을 뒤바꿔 놓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경신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서울 세문안교입니다. 네.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가 배재학당입니다. 서울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서울 세문안교회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에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출석만 5,000명입니다. 전에는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세문안교회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도 종합대학교 충분히 가능하다. 그만큼의 엘리트들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교회이기도 한데, 예. 여러분,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그냥 아들, 손자 몇 대로 내려져 가지고 한국에 다 뿌리를 내렸잖아요.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산 사람들. 제가 여러 해 전 일본 선교사 대회에 참가했을 때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이수정이 세례받은 동경에 있는 시바교회입니다. 옛날 이름은 다르는데요.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시바교회. 교회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변천했어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인물이에요. 기억할 만한 인물이죠. 예?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인물입니다. 일본의 농학자인 쓰다 세넥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일본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학자, 농업에 관한 그 학자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일본에 간지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본에 1882년 그 신사 유람단 비수행원으로 일본 갔어요. 유학도 하고 개화 문명도 알기 위해서 갔는데 일본에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여러분 요즘 세례받는 것과 다릅니다.
간혹 세례를 베푸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마 있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7개월 만에 1883년 4월 29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훗날 동경 한인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개화파, 여러분 잘 아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 이수종을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종은 미국에 편지를 보내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앞에서 말한 언더우드와 아펜셀, 이수종의 편지를, 호소문을 접하고 한국에 온 선교사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초의 그 한문 성경에 이렇게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현토 한한 그 신약성서 완간을, 신약서 전체를 번역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는데 언더우드와 벤셀러가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항으로 올 때 손에 한글 성경을 쥐고 있었는데 이 성경이 바로 이수종이 번역한 성경.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1886년 조선에 귀국해서 역적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4살입니다. 여러분 이수종이 예수 믿은 시간은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불과 3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수종은 3년밖에 안 됐는데 복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이수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2024년 불투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복의 통로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잘 사는. 마지막, 부자의 자리에서 떠나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일단 부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 보고 돌아보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가 권세를 있으면 권세를 잘 활용해서 권세를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부패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언제 제일 부패한 줄 압니까? 기독교가 권력이 있을 때 제일 부패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부자일 때 타락했어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할 때, 국교가 되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때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제가 장로님들에게 간혹 도전하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이렇게 돈 쌓는 데가 아닙니다. 자꾸 쓰셔야 돼요. 막 기금을 쌓아가지고 막 저축하고, 여러분, 교회는 저축하는 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써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떠나가는 삶을 원했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거를 요구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땅으로 가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설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훈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2024년 새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떠나면은 아픔이 동반되지만 아픔이 동반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떠나가면 수지 맞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4년 구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4가지 떠나는 걸 얘기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떠나는 연습, 가는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